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또 아버지요 화라산 영성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과 육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강강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십자가 죄사 가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좋은 길 아니는 아멘.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우리 앞에 비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좀
색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보통 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를 어린이들 함께 뒹굴이 장사한다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흩은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도 되리라 축사들이 어린 양의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가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보통 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굴이 장사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도 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으신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정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주의 용서하소서.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상관도 많이 만족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만족입니다.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로 내겐 없지만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나고에 저 천국 가서 연류가 쓰리 내게 인정하는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루며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아멘. 종가상 가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로 내놓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왕금 길을 거닐겠네. 아멘. 내게 인정하는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루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사랑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오라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정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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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건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셔서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고 세계를 향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늘 모든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들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인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계시가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그때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은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보라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시고 또 특송도 하시고 특송 아까 뭐였죠? 네? 그날 주를 위해 이게 돼 있네. 죽으면 죽으리라. 특송 여기서 가시죠. 앞으로 나가셔서 하실래요? 이거 앞으로 나가시죠. 그걸로 하시죠. 음정은 그대로. 네.
주보라 목사님 며칠 전에 태국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주눅들지 않고 큰 성당을 빌려서 했는데 아주 그냥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바쁘게 간사님으로 초청받고 계시는 주를 보라 목사님 새 사람을 입은 영혼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공독하였습니다.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우주 만물이 다 땅을 밟지 않고는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명 있는 것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펴볼 건데 주님께서 이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힐까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에베소서 5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감격하게 만들고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직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역을 통해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22절에 보니까 22절,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따라 그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래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정말 죄성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성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성을 해결해야 속죄함을 얻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터인데 내 속에 죄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죄가 없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대요.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 입이 내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 입 밖으로 정말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너희는 변화되길 원한다.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길 원한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이 내 속에 숨어 있는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혀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해놓고도 깜짝 놀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저도 그럴 때가 깜짝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혀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정결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냐? 너희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잘 보지 않고 이제 대형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마음 아픈 것이 대형교회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대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교회를 세운 교회. 근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20년이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제 사직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대형교회에 생전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크게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을 관여하지 못하게 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편, 이제 또 담임 목사님 편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둘이 양쪽에서 싸워요. 뭘로 싸우느냐? 재산 가지고 싸워요. 헌금 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곧 사단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 서로 사단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그 큰 성전에 서로 둘 다 들어가지 못해요. 다 철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아주 험한 그곳에서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또 지하실 정말 막 비가 새는 그 좋은 성전을
두고 못 들어가고 세상에 그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성전에.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오직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은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형교회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 또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판에 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했더라면 그 돈을 뭐로 가지고 있었을까? 그 돈 가지고 정말 국가에, 나라에 정말 좋은 일 하라고 다 정말 그 선교해주고, 또 선교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물질을 다 후원을 했더라면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어느 날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그 과지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족속별로 앉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시원하거나 이러잖아요. 얼마나 더운 그 땡볕에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한 3-4시간 예배 드려요. 2시간 동안 서서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찬양도 한 명이 안 해요. 여러 명이 서서 흔들면서 아주 찬양하고, 거기도 족속별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족속 1등석, 그 다음에 2등석, 3등석, 저 족속이 아주 저기는 아주 밑에 목사님 얼굴로 텔레비로 볼 수도 없고 소리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갈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직 가난한 나라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급해요. 그런데 과지마 목사님 왜 유명해졌느냐? 거기가 옛날에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지마 목사님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당들을 다 불러왔어요. 자기는 섬긴 신들을 다 불러왔어요. 내 딸 살리라고. 하나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지마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과지마 목사님을 추청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어린데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지마 목사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 해외에 간다 하면은 국가에서 비행기를 줘요. 갔다 오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못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일을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환경이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철학이도요 교회에서 날 샜어요. 저희 엄마도요, 저도 수없이 애기 업고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날 새고, 저희 엄마는 더 많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선조들,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호화롭고 잘 사니까 이제 그 옛 구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새 삶을 사는 것이지,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그 우상을 버려 우상 섬겼던 그런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던 마음,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잊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를 비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목사님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정말 갈 수 있을까? 저는 때때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저기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느 시골 교회가 유튜브에 떴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는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권사님 딸이 저 신천지에 넘어갔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 딱 가지고 그 신천지 앞에 서서 혼자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돌려주십시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고 그다 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당신이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고 누가 그랬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 다닌 줄을 그 신천지에서 파악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근데 아주 우리 저기 정화영 목사님처럼 덩치도 있고 이렇게 막 큰 아주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장정들이 막 키도 크고 양복 쫙 입고 차 끌고 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딱 가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가게에서 봤는데 이상하거든요.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단이구나. 당신들 나가세요. 안 나가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신이 진짜다 하면서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는 성도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은 그때 그냥 방언 기도라도 막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인간된 생각으로 막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그래도 좀 젊으신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젊어봤자 한 50, 60은 됐을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이 나가시라고 하다가 그분들이 다쳤어요. 다치다 보니까 이제 막 피 났잖아요. 이런 데 쪄서. 근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요? 절대 해결 안 해줘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지 절대 해결 안 해줍니다. 난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개척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언제 와서 공격할 줄 알아요. 그러더니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들이 아예 신천지 막 모든 성도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젠 여자 남자 상관없이 대형 버스로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저 가짜들은 얼마나 세력이 크잖아요. 그 세력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흥사협회 다니면서도 목사님들이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가 또 하나 되지 못해요. 연합회를 만들어서 정말 목사님들라도 하나 돼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목숨 걸자. 오직 순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선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도 제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정말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말 뭉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 또 말씀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26절,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틈을 어떻게 타느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분을 내게 해요. 어떻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정말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면 정말 죽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저를 억울하게 하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을 수 있어. 내 자식을 억울하게 해봐요. 정말 죽이고 싶다니까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귀에 짝하여 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분노하신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이며 우리는 분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품으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그런 틈을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도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피부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아주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달란트로 여기고 나누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고 앗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의 계약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곧 거짓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또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래서 모든 악인은 다 악한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의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하게 되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하여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느 여인이 간음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음한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시는 그분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말씀했을 때 자기 자신들을 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성경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너무 다른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땀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능력의 종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그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유함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유와 명예를 버리고 저 아프리카 그런 데서 살으라고 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라고 하면 저는 어쩔까? 너무 무서워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못 가니 선교금이라도 열심히 하자 하고 작은 거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하기는 해도 그렇게 큰 돈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빛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곧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착함을 다 어디에 두셨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그 의의 말씀 다 어디에 두었나요? 우리의 또 진실함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정말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도에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교회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도 없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또 각각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자는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느냐? 교회를 봉사하며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할 일, 내 역할만 각각 있는 곳에서 잘해 준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설까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시대임에도 분명하고 알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매우 슬픈 일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각오하며 주님 앞에 정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히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 대한 삶은 어떤 삶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돌아보고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 주고